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라. 아멘.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하기도 하고 또 회개해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다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어 있고 누구에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누구나가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주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줬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나 봐.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최씨예요. 제가 최씨인데 제가 다른 곳에 갔다고 해서 성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순창 왔어도 여전히 저는 최씨예요. 그럼 제가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최씨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최씨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혹시라도 다투고 싸웠다 할지라도 최씨예요. 힘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씨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봐봐. 네 생활을 봐봐. 이게 믿음 있는 생활이야? 너 봐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
아니, 물어보라니까요. 자, 그렇게, 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몰라서 물어봐? 어? 아, 정색을 하면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나를 보면서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어떻게 돼? 물어보는 네가 묻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필요해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도태돼 버려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미련함이라니까요.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실은요, 그 믿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하는 것도 안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 하나님 이 일들, 이런 상황들,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의 문제, 또 형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해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뭐들어 기도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직장에 가서 더 일을 하든지, 뭐 세상 사람이 얘기하듯이 가서 상사한테 아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확인 속에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당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거예요.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반석은 여전히 있는데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에? 기도 왜 한 거예요? 왜 했냐고요?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막, 어떤 분은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울면서 눈물 다 짜면서 기도하고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는 뭐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왜 기도했냐고요? 그럼 기도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미 네가 기도했으면 된 줄로 믿어야지. 그걸 때문에 다시 나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주님 앞에 죄송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 열고 나오면서 벌써 두려워하고 있군요. 이게 나의 모습이군요. 하나님,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이 자꾸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더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다져지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뭘 잘해야 되죠? 네?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잘하세요. 건물을 얼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기초를 닦는데 기초를 땅을 파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을 더 깊이 파서 기초를 더 다져야 돼요. 건축하는 분이 없어갖고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할 수 없네.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깊게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깊게 팠다 할지라도, 깊게 파서 기초를 했다 할지라도 건물을 올리는데 철근이 한두 개씩 빠져. 그럼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건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부딪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진 건물들은 다 조사해 보면 뭐 하죠? 나와요. 나와. 뭘 잘못했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다 잘했어요. 믿음으로 잘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놓고 단단하게 기초를 닦아놓고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자꾸 빼내요. 철근도 빼내고 자갈도 조금 빼내고 시멘트도 조금 빼내고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가요. 그게 뭐냐면 타협이에요. 자꾸 타협을 해요. 타협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써요. 그렇지? 안 된다고 했지.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뭐냐면 타협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축복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기초를 닫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우리 지금 그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열심히 말씀 읽어서 그 카톡에 올려요. 근데 올리는 친구들만 올려요. 그 올리는 친구들은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 저도요 참 도전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하겠어요. 뭐 윤보아 감독님은 교회에서 사춘기가 오면 사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3일 금식하라고 한대요. 그 사춘기라고 말을 못한대요. 또 뭐 있어요? 갱년기면 뭐라고? 3일 금식하면 3일 금식하면.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3일 금식하냐?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 열이 올라온대요. 저는 잘 몰라요. 아직 갱년기가 안 와서. 열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이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떨어진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육체나 내 생각이나 이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금식한다. 네? 학생이고 어른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금식해야 돼요. 사춘기 오면? 갱년기 오면? 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집사님 뭐 갱년기 같아요. 금식하세요. 이 얘기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들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지 않아요. 두 번째, 묵상하지 않아요. 세 번째, 잊고 날려버려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심어야 돼요. 심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읽고 묵상을 하는데 뭐 하냐면 가꾸질 않아요. 가꾸질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가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읽자고요. 말씀을 읽자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등은 해야 돼. 1등은 해야 돼. 뭐 중학생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1등은 해야 돼. 그렇지. 자다가도 끄덕끄덕 했어. 자,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둬야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쵸? 성경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모세 옆에서 이 모세를 잘 보좌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본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붙들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보좌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호수아가 뭐가 돼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딱 돼 있는 거야. 영적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딱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가면서 지금 내가 그 영성을 이어받으면서 왔는데, 막상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세 곁에서 있을 때는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면서 담대했는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딱 와보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들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요. 실패는 있다 없다? 없다. 실패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없어요.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깨달아지고, 자꾸 깨달아져야 회개되고, 자꾸 회개돼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실천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요, 내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분도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봤지만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도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또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입술에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실패했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입술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 포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달라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늘 긍정적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요, 자꾸 훈련해야 돼. 자꾸 훈련돼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떠올리고, 자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뭐 하냐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걸음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햇빛도 주고 물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말씀이거든요. 예배고 기도고 나눔이고 교제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들이요, 가장 수위가 높을 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건널 때요,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 물은요,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그 물 앞에 딱 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물은, 요단강의 물은 그대로 만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내디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낼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저걸 발을 내디디면 거기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이라고 하면 발을 내디디면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로 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또요, 따라했습니다. 믿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받으면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성령 받은 게 뭐예요? 그렇지. 성령 받은 거, 받은 거야. 성령 충만은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미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은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요. 우리가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가지도 못해요. 어떤 때는 딱 하나만 맺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의 열매라도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안 살아갔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네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체험의 삶이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임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